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되어질 수도 있는 그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결단을 했지요. 우리가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한 이 모습이 증명되는 순간들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다 참아시고 다 무엇인가 신실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예배당에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결단하셨죠. 한 해 동안 그렇게 살겠다라고 우리는 했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 동안 살면서 그 결단했던 마음들 잘 유지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간단한 그 개념인 것 같지만 막상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 애써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땀방울이 맺혀지는 그 일상의 현장이고,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담겨지는 치열한 일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 그건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금 돌이켜본다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쩌면 그곳에서 증명되어집니다. 우리는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 속. 그래서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이 순간에는 우리는 성스러운 거룩한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전원이 꺼지고 다시금 켜지는 게 일상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한 이후로부터는 이 인식들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만인은 사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자들은 모두 성직자다라고 이 말들을 주창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장시켰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자라는 구호들이 생겨졌습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 단어들을 외치면서 성과 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일상도 나에게는 거룩한 장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예배당이든 시장바닥이든 일터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일상 속에서 부름받은 성직자요, 일상 속에서 섬기는 선교사로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시대를 거스르는, 그리고 시대를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그 모든 흘러왔던 사상들, 그거를 저항했던 자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 그래서 줄이면 종교개혁한 자들, 개신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개혁한 신도라고 해서 개신교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움직임들이 어떤 사회적 변형을 일으켰냐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프로테스탄트, 그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했을 때 사회가 변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그 재능들로 인해서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변혁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그런 정신들로 자리 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주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간다는 그 힘들이 얼마나 큰지를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나라에서 간단 명료하지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실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인 것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들여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눈가림입니다. 눈가림.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눈이라는 단어와 종노릇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따져본다면 상전의 눈이 닿는 곳에서만 그곳에서만 종노릇하는 척 하지만 종노릇하는 척하는 비굴한 태도를 말합니다. 즉 상전이 보고 있을 그 자리에서만 종으로서 잘하고 없으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눈가림입니다. 이 눈가림의 상반된 단어가 바로 어떤 개념이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 개념을 성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독일어 성경에서는 성실한 마음을 어떻게 또 번역을 했냐면 나뉘지 않는 단순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뉘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가림은 종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은 자녀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제가 마음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부교육자에 대한 그 생각들과 너무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혹 모셨던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프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프로입니다. 정신부터 달라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걸 사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라고 사장님들은 말합니다. 종의 의식을 갖지 말고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간다면, 일을 한다면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계속 종업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종업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써 노력해도 인정을 못 받으면 에이, 그럴 바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하지 하는 마음에서 때때로는 반발심에 종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곤 합니다. 부교육자로 살아갈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 대전에서 대구로 오다니면서 잠깐이지만 그 담임 목사에 대한 책임과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깨달았던 것이 목사님들은 이렇게 사셨겠구나. 목사님들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수많은 것들을 살피면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셨구나 하는 마음을 깨달아서 내려오기 전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가짐,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주인의식으로 살아가느냐, 종노릇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눈가림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살아가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종업원들이 절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왜일까요? 주인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쉬운 줄 아세요?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금 떠올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눈가림이라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죄의 종에 대한 그 인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자가 되고 그리고 공주가 되어진 그 품격과 품위 있게 살아간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종의 근성과 자녀된 마음씨가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오늘 2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라고 여기시며 그것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나의 일상 그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어디든지 죽게 하듯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은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가를 주시고 보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보시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같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산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릇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속물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대가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도리를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는 것, 그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합당한 일들, 명분과 당위가 있는 그 순간에는 무엇이든지 내가 손해를 보던 상관없이 해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 필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갈 때 죽게 하듯 한다는 이 삶은 우리에게도 아주 귀중한 모습입니다. 하늘 상급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인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 그랬을 때 우리가 일터와 그 일터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가짐,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준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리고 일터 속에서 나는 지금 사람에게 하듯 하느냐 아니면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 구별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갖고 발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해서 사용돼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실 때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는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자됨은 거기에서 증명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품격은 그런 삶에서 나타납니다.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삶, 눈가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거기에서 진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됨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반문할 때에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힘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과 그리고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못된 모습, 잘못된 생각, 그릇된 세상과 뒤처지는 그런 생각들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